1년 통틀어서 지금까지 무엇을 배웠나, 지금까지 배운 것을 복습하는 시간입니다. 1월 달에 무슨 설교를 했나, 새로운 집사를 임명하면서 교회에서 집사 왜 뽑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 배웠습니다. 교회에서 집사를 왜 뽑습니까?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이 사도로, 즉 지금의 목사님으로 12명이나 있었는데 뭐하러 7명의 집사를 따로 뽑느냐 이 말입니다. 왜 집사를 교회에서 뽑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사도들을 돕기 위해서 집사들을 뽑았습니다. 지금도 목사를 돕기 위해서 교회는 집사, 권사, 장로님들을 뽑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돕습니까? 이렇게 돕는다면 어느 교회 목사님이든 아유 좋다, 대부분 다들 좋아하실 것입니다. 첫 번째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참석과 참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일 먼저 예배에 참석하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도와주는 것이 뭐냐? 예배 참석입니다. 이런 핑계, 뭔 이유가 이렇게 많아? 저런 이유, 예배에 안 나오는 것은 목사를 돕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에 참석 잘하시라고 집사를 뽑습니다. 예배 참석하는 것이 목사를 돕는 것이고, 또 회의에 참여하고 교회 행사, 이런저런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돕는 것이라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또한 어떻게 돕습니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교회에 헌금해 주시는 것, 이게 교회를 돕는 것입니다. 많이 해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헌금하실 때 제가 이렇게 도와달라, 부탁합니다,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헌금 봉투에 이름과 금액을 적어주세요. 헌금 봉투에 이름과 금액 적어놓는 것은 적은 돈 헌금 바구니에 던져놓는 것보다 더 정성스러운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헌금 계산 사고를 막을 수 있다,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헌금은 많고 적음보다 정성이며 마음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부탁드리고 이렇게 도와달라 했지요.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 돈으로 목사 월급 준다, 내 돈으로 교회 무슨 이렇게 유지된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가 내 말 잘 들으면 헌금도 하고, 안 들어? 헌금도, 예배도 참석 안 한다, 이런 생각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악한 생각입니다. 집사들이 목사를 돕기 위해서 참석과 참여가 이렇게 도와주는 거다. 예배 참석과 참여. 두 번째는 헌금,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보다 더 중요하게 목사를 돕는 길이 있습니다. 일하다 보니 예배에 참석 못하게 되고요, 회의나 교회 일에 참여 못해도 제가 이해합니다. 형편이 어려워서 헌금 많이 못해도 저 충분히 이해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해주십시오. 이거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부탁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돕는 것이 제일, 그리고 최고로 목사를, 교회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다투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싸우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서 다투지 않고 평화의 도구가 되고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이 목사를 돕는 최선의 길입니다. 예배 참석 아무리 잘해도, 교회 헌금 많이 해도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이렇게 생기면 교회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집사가 목사를 돕는 길은 참석과 참여, 헌금, 세 번째는 교회에서 다투지 않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시험 들지 말아주세요. 시험 들지 않는 것이 돕는 것입니다. 교회 어느 교인 때문에 시험 들었다고, 목사 때문에 시험 들었다고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시험 든 이유는 바로 당신 때문이에요. 당신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시험 들지 말고 회개하십시오. 교회에서 시험 들지 않는 것이 목사를 돕는 길입니다. 2월 달에는
교회를 왜 다녀야 하냐 배웠습니다. 집에서도 예배드릴 수 있고요, 호텔에서도, 공원에서도, 병원에서도 예배드릴 수 있는데 왜 교회에 다녀야 합니까? 집에서 인터넷이나 TV로 저보다도 더 유명한 대형 교회 목사님 좋은 설교 들을 수 있는데 왜 교회에 다녀야 합니까? 집에서 성경책 노트에 복사하면서 볼펜으로 쓰면서 혼자서 아주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고 하시죠. 그런데 왜 교회에 다녀야 합니까? 그런 사람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교회를 만드셨습니까? 학교 가지 않아도 공부 잘할 수 있는데 학생들 왜 학교는 왜 다녀야 합니까? 결혼하지 않아도 행복한데 왜 결혼해야 합니까? 학교 가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그리고 혼자서 자습서로 혼자 공부 잘할 수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아도 혼자서 잘 살 수 있습니다. 교회 가지 않아도 혼자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다녀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배우고 훈련받기 위해서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에서 배우고요, 하나님 말씀 배우고 그 배운 것을 교회에서 훈련하기 위해서 다닙니다. 학교 다니며 학생으로 배우고 또 학교에서 훈련받는 것입니다. 그렇죠? 교회 다니며 교인으로 배우고 교인으로 훈련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왜 교회 다녀야 되냐? 행복하기 위해서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 다니면 행복하고 교회 다니면 좋고 복 받는다 하기 때문에 다닙니다. 세 번째로는 교회는 먹기 위해서 다닌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 다니며 교인들과 같이 먹게 되고 밥만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영의 양식을 함께 먹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시 돌아가서 교회에서 우리가 첫 번째 무엇을 배우냐? 무엇을 훈련받아야 되냐? 학교에 다니지 않아도 혼자서 인터넷으로 자습서로 공부 잘할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지 않아도 혼자 인터넷이나 TV로 유명한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잘 배울 수 있습니다. 근데 학교에 다녀야 하는 이유가 있지요. 학교에 다니며 동창이라고 하는 같은 추억, 또 학교 친구들이 학교 다니면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과 우정을 만들어가고 그들과 협력하고 친구들과 서로 위로하면서 또한 서로 경쟁하게 됩니다. 학교 규칙을 따르고 선생님 말 들으면서 학교 가기 싫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학생으로 학교 가는 훈련받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꼭 배우고 훈련받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첫 번째로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사랑을 배우고 교회에서 사랑을 막 훈련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서로 이해하는 것, 이게 교회에서 반드시 훈련받아야 합니다. 사랑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가서 교인들과 사랑하는 훈련해야 저 천국에 가서 함께 생활할 수 있습니다. 지옥은 서로 다투고 싸우고 사랑하지 않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교회는 서로 싸우는 지옥 가기 위해서 훈련받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서로 사랑하며 사는 저 천국 가기 위해 훈련받는, 사랑 훈련받는 곳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교회에서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못한다고 하는 사람은 거짓 크리스천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에서 뭘 배워야 되냐? 감사를 배워야 한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에서 감사를 배우고 감사를 훈련해야 합니다. 감사는 배워야 감사하는 것인지 알게 됩니다. 감사하는 것인지 모르면 이게 당연한 것인 줄 압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에 다닙니다. 별것 아닌 평범한 것에 감사하는 것을 배우고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교회에서 훈련받아야 합니다. 아내에게 감사하며 살고요, 남편에게 감사하며 살아갈 때 그 가정은 천국과 같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드리며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런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감사를 배우고 감사하는 훈련을 받는 곳입니다.
세 번째 뭘 배워야 되냐? 교회에서 배려라 그랬습니다. 천국은 나만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이기적인 곳은 바로 지옥입니다. 교회는 이기적인 사람들이 다니면 아주 고통만 주는 곳이에요. 아주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기적인 사람한테는 정말 싫은 곳이에요. 이기적인 사람은 교회 나오기 무척 힘이 듭니다. 교회는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배려해야 함을 배우고 또한 그 배려하는 것을 훈련받는 곳입니다. 나는 잘났고 너는 못났다 생각하면 교회 다니기 힘듭니다. 교회는 부족하고 문제 있는 사람들이 다 부족한 사람들인데 서로 보살펴 주기 위해서, 서로 위로해 주기 위해서 다니는 곳이 교회입니다. 예를 들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소경, 말 못하는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 손이 없는 사람 있다고 칩시다. 근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말 못하는 사람을 보고 너 어떻게 말도 못하니? 하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합니다. 말을 못하는 사람은 야 나는 그래도 말은 하는데 너는 어떻게 네 앞도 보지 못하니? 하면서 서로 손가락질하며 비웃습니다. 그러면서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보고 흉보고 비웃습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은 말 못하는 사람과 손이 없는 사람을 비웃습니다. 그런 곳은 지옥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부족한 사람들이 다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서로 헐뜯고 흉보기 위해서 다니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끼리 서로 협력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다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상처받은 사람들이 나와서 그런 상처를 쥐어뜯고 더 아프게 그렇게 하는 곳이 아니라 싸매주고 서로 감싸주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 거 배우고 훈련받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네 번째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곳은 지옥입니다. 믿지 못하면 살기 힘들고요. 너무나 살기 불편합니다. 믿지 못하면 가정은 지옥이 되고요. 아내와 남편이 서로 믿지 못하면 음식도 같이 먹을 수가 없습니다. 믿을 수 없으면 자동차도 비행기도 탈 수 없고 믿을 수 없으면 햄버거 하나 사 먹을 수 없습니다. 서로 믿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믿을 수 있으면 자기 돈 갖다 주면서 투자하고요. 이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은행은 막 돈 갖다 줘요. 믿을 수 있으면 회사에서도 높은 자리를 승진하게 됩니다. 세상에서도 믿음이 중요하지만 교회는 이 믿음을 가장 우선으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교회만큼 믿음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은 아마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실 정도로 이 믿음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서로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가는, 교회에서 서로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가는 그런 훈련을 받게 됩니다. 교회에서 교인들끼리 서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훈련을 받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께 야, 너 믿을 수 있다 라고 인정하실 만한 믿음의 사람 되기 위해 훈련 받습니다. 그날이 언제가 되려는지 참 힘들죠. 그렇지만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는 그런 훈련을 꾸준히 받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며 더 많은 것을 배우고 훈련받아야 하지만 이 정도만이라도 배우고 훈련받으면 그 사람 대단한 크리스천이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 왜 다닙니까? 왜 다녀야 합니까? 배우고 훈련받기 위해 다닙니다. 두 번째는 좋으니까 다닙니다. 교회 다니면 좋다고 하니까 교회 다닙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교회에 다닙니다. 복 받기 위해 교회에 다닙니다. 교회 다니면 좋다? 교회 다니면 복 받는다?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 다니는 게 더 별로 안 좋을 수도 있는데 말이죠. 예수 믿으면 좋다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눈이 있으면 세계 지도 펴놓고 한번 보세요. 어떤 종교를 가진 나라가 평화롭게 잘 살고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나라입니까? 대부분 기독교 국가입니다. 요즘에 아프리카 난민들이 목숨을 걸고 물에 빠져 죽어가면서 지중해를 건너 기독교 국가인 유럽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슬람 믿는 사람들이 난민들 대부분이고요. 이슬람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저는 너무 이해가 안 되고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그런지 한번 알아보세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그 사람들이 위험하게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서 기독교 국가인 유럽으로 가려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물에 빠져 수백 명이 죽었다고 뉴스에 계속 나옵니다. 배 타고 가지 말고 그냥 걸어서 옆에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바레인, 석유나 가지고 국민들이 잘 사는 이슬람 국가로 왜 걸어 들어가지 않는지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왜 그럴까요? 같은 이슬람 믿는 국가인데 왜 그 나라로 안 가고 왜 목숨 걸고 기독교 국가인 유럽으로 가려고 저렇게 지중해에 빠져 죽고 그러는지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같은 이슬람 믿으면서 왜 그런 나라에 안 가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유럽 기독교 국가에 가서도 또 이슬람을 믿습니다.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은 기독교 국가들이 잘 살고요, 민주적이고요, 자유롭게 산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 복을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거 제일 잘 알 것입니다. 예전에 북한에는요, 교회, 교인들, 목사나 선교사 남한보다 더 많았습니다. 북한 지역에. 그래서 북한이 남한보다 더 잘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김씨 독재 체제가 완전히 그냥 세습으로 돼가지고 그런 기독교인들을 모두 다 죽이고 나서 교회 다니지 못하게 하니까 지금 북한 주민들이 굶어 죽고 북한 탈출하지 못해 죽지 못해 살고 있습니다. 지옥에서 살고 있습니다. 탈북자들이 그곳 북한은 지옥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아닌 우상 김씨를 섬기는 나라는 그렇게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자유롭게 다니는 나라가 복 있는 나라입니다. 교회 다니면 무슨 복을 받습니까? 첫 번째, 평안의 복을 받는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교회 다니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교회 다니는 것이 스트레스여서 차라리 집에서 쉬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 오려고 별의별 핑계를 다 댑니다. 집에서 TV나 보면서 맥주 마시는 것이 더 나한테는 평안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가지 않고 가족들과 여행 가는 것이 더 평안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 좋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교회 안 나가는 것이 더 평안하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사십시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 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내가 내 스스로 행복을 만들어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로 이 세상은 나누어집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 없이도 지금까지 내 힘으로 행복하게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았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도움 없이는 내가 말씀 먹지 않으면 나는 한 시간도 평안하게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들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옛날부터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입니까? 이곳에 계신 분들은 모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시는 분들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십니다. 두 번째는 무슨 복을 받냐? 구원이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우리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깨닫게 됩니다. 교회 다니며 내가 구원받았음을 알게 됩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나를 구원할 수 없음을 알게 되지요. 술, 마약, 돈과 명예,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나를 죄로부터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받게 할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엔 없습니다. 교회 다니며 회개하고요,
교회 다니며 예수 믿으며 구원의 기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일주일을 되돌아보면서 나의 삶의 방향이 잘못되었구나 하면서 회개하면서 말씀 듣고 재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며 죄악의 길에서 구원의 길로 방향을 돌리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이게 참 귀하고 복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슨 복을 받냐? 교회 다니면 은혜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 다니냐? 왜 다니냐면 은혜 받기 위해서 다닙니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교회 왜 다니냐면 깨달은 은혜. 이거 깨닫기도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다닙니다. 벌레만도 못한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그 은혜를 잊어버려서 교만한 사람 되지 않기 위해 교회를 다니는 것입니다. 자꾸 지난 과거를 잊어먹고 사람들이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찬송을 불러도 기도하고 말씀을 들어도 아무 은혜가 안 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겸손하게 들으면 다시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잃어버리면 죽습니다. 교회에 왜 다닙니까? 복 받기 위해 다닙니다. 교회 다니면 다 복을 자동적으로 다 받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런 복을 우리가 받습니까? 기도해야 복을 받습니다. 복 달라고 끈질기게 기도하고요. 야곱처럼 한 대 맞아도 놓지 않고 복 달라고 기도해야 복을 받습니다. 내게 복을 달라고, 내게 아들 달라고 한나처럼 기도해야 복을 받습니다. 그럼 기도하면 다 기도 응답받고 다 복 받습니까? 기도할 때 복권 당첨되게 해달라고 끈질기게 기도하면, 궁뎅이 맞아가면서 기도하면 복권 당첨됩니까? 안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가 응답받는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기도가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기도입니까? 솔로몬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에는 우리가 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가 달라고 하지 않은 것까지 덤으로 주십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여기까지 배웠죠, 그죠? 중간에 부활절은 부활에 관한 설교. 왜 이 부활이 이렇게 중요하냐? 지난 5월 2주간은 가정에 대한 설교를 제가 했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이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셔가지고 구하지도 않은 것까지 덤으로 주시는 그 기도, 그거를 배우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달라고 하지 않은 것까지도 덤으로 주십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예수님께서 두 사람이 기도하는 걸 보시고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시고 또 세리의 기도를 보셨는데, 이 바리새인의 기도보다도 세리의 기도를 더 인정해 주셨습니다. 다음 주일에 왜 회개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인지 다음 주일날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